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앞서 교회 소식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그 신비한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살면서 감사보다 눈물 날 일이 더 많은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짙어져 가고 서늘한 바람이 부니까 마음 한구석에도 이제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도 점점 짧아지고 찬바람도 불고 낙엽 떨어져 날리면 우리 남자들은 이제 바바리 옷깃 세우고 함께 공원을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아침에 호수공원에서 조깅하다가 그날은 왠지 그냥 터벅터벅 걷고 싶어서 그렇게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한숨도 한번 내쉬며 그렇게 호수공원을 혼자 걷다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가을에 찾아오는 우울감, 그거 해가 짧아져서 일조량 때문에 생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 그렇게 인생을 너무 낭만 없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저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김영달 시인의 남자의 눈물이 더 아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번 울면 100일 이상을 남자는 눈물 흘린다. 한 번 울면 혼자 간직해야 했던 서글픔에 몸 구석구석 고였던 고름이 흘러 남자의 가슴에 크나큰 혹이 되니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살아간다. 여자의 눈물이 많이 아프지만 남자의 눈물은 자주 흘릴 수 없어 온몸에 받아두어 간직하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눈물을 걸러내니 참 힘들고 아프다. 바보라 놀려댈까 술로 아픔을 달래고 뒤돌아 눈물 흘리지만 남자의 눈물 한 방울에는 말로 다 못할 아픔이 배어 있으니 남자의 눈물에 비웃지 말라. 당신의 사랑도 받아내고 세상의 온갖 풍파도 온몸으로 견뎌내니 가슴은 찢어져 너덜거리지만 남자라서 울지도 못하고 오늘도 어느 허름한 술집에서 술잔에 눈물 담는다. 남자의 눈물은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차기만 하고 오장육부에 스며든 눈물은 고드름되어 온몸을 찔러대니 남자의 눈물은 아파서 더 눈물 난다. 지금 이 시 듣고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겠다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정 그러시고 싶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함께 같이 마셔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한 잔 따라드릴 수는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차마 굳어진 마음에 눈물이 터지질 않아서 그렇지 눈물이 고름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음 아파서 울고 싶고 몸이 너무 아파 울고 싶고 속상하고 답답해 울고 싶고 누군가 그리워서 울고 싶고 억울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난해 2017년 한 해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국민들에게 한 해 동안 배상금으로 80억 원이 쓰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작년 한 해 발부된 구속영장이 28,400여 건이었는데 그중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인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준 사건이 그중에 20%라는 겁니다. 보상금으로 약 80억 1,500여만 원이 쓰였다. 그만큼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금되었던 날짜 수를 전부 합치면 2만 29일이었다 조사되었습니다. 짧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억울하게 10여 년, 20년을 넘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했던 분들에 대한 뉴스도 종종 들리죠. 여러분,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잃어버린 인생,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달래고 잃어버린 명예, 그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되찾고 지울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삶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늦은 밤 목양실에 제가 혼자 있는데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었고요, 예전에 한번 가정의 일로 오랫동안 잠시 대화를 나누었던 한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 발음도 이상하고 울먹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제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부부 문제 때문에 저랑 대화를 한번 했던, 그리고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던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후로 한참 소식을 못 듣다가 그 사이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억울하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유 집사님도 잘못하셨잖아요, 매일 그렇게 술 드시고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차마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참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노 뒤섞인 소리를 전화로 통하여 들어주고 달래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 어느 여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모든 것이 멈추고 그저 누워만 있어야 해서 그 젊은 아들을 둔 엄마와 그의 동생의 기도 소리가 새벽마다 이 예배당을 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이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도 있죠.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숨쉬며 살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아니 너무 많은 경우, 감사와 행복과 그 모든 것의 힘을 다 퇴색시킬 만큼 인생에는 힘들고 억울한 일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 없으셨습니까? 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라면 그래 내 탓이지, 내가 감당해야지 하겠죠. 또 살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견뎌야지 생각하겠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한 것 없는데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내 인생길 달려왔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 하나 해한 것도 없는데, 해친 것도 없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도 왜 자꾸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을까 싶으면, 여러분 그때 그것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성경에서 고난에 대하여 말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지요. 어떤 고난이었는지 잘 아시죠? 자신이 그동안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가정 문제였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기는, 그래서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대야 했던 끔찍한 건강 문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욥은 우리의 인생들이 갖는 고난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와 같은 인생에게 있는 이 고난을 함께 당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말이죠. 욥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 몇 마디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1장 1절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로운 사람의 4가지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욥이라고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 아니었죠.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온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짓 저지르지 않으려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악을 멀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겨질 만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던 사람,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축복과 부를 누렸으며 참으로 훌륭한 남편이자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1장 8절에서는 사탄 앞에서 욥을 내 종이라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자입니다. 목사라면 이런 목회자가 없고 장로라면 이런 일꾼이 없는 바로 욥입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닥쳐온 이 끔찍한 재난으로 모든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녀와 집과 소유를 잃고 버림받은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일평생 일구어온 모든 사업이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허허벌판에 그토록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폐허 앞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소리,
아내의 저주 섞인 절규만이 욥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사실 욥기는 그 장르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죠. 아주 긴 노래인 겁니다. 노래는 아무리 길어도 그 한 덩어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욥기 1장의 그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평생을 다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욥이 이 정도면 참 잘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 가지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기에 충분했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사탄에게 야, 더 이상 내 종 욥 건들지 마, 아마 막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잃었으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이제는 잃었던 것 다 회복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 가졌으면 좀 괜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총 42장 중에 불과 제가 드린 말씀의 이야기는 1장에 불과합니다. 절망스러운 한마디가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갈 때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하루는 아멘.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또 하루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인생의 고난이 또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은 욥에 대하여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가진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것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데요, 욥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어서 그 순간에도 믿음 잘 지킨 것 알겠는데 만약 저의 건강까지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펼쳐서 저의 뼈와 살을 치면, 그의 몸을 망가뜨리면 그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까요? 그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사탄, 그만 좀 하지. 너 당장 욥에게서 손 떼고 꺼져라.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에 동의하십니다.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깨진 질그릇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 그 힘든 순간을 잠시나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육신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맡기실 놈한테 맡겨야죠. 여기서 놈 해도 괜찮죠? 맡기실 놈한테 맡겨야죠. 어떻게 사탄에게 당신의 그 신실한 자녀를
당신의 그 믿음 좋은 종을,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욥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였던 욥을 어떻게 또다시 사탄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도 한 번 짓지 않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 가지고 내기나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 아이들이 셋 다 모두 함께 같이 다녔던 똑같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 3명의 딸아이를 모두 보냈으니 따져보니까 그 유치원만 관계를 맺은 지가 무려 8년을 함께 했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5세, 6세, 7세가 있는데요, 6살이 되면 꼭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연중 행사인데 소위 대중교통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7살하고 6살 아이들이 하는데 이 아이들을 함께 섞어서 한 6명 정도의 조를 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대중교통, 버스 타는 거, 전철 타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교육하면서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면 일산 고양시 저 끝에 있는 그 유치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저기 능곡역까지 지들끼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대화역까지 왔다가 대화역에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능곡역까지 가는 것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 거기 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그 능곡역에 마중 나와 있다가 아이들이 잘 무사히 도착하면 이제 축하해주고 함께 이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그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일을 아이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일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요, 몇 번 버스를 타야 하고, 또 버스를 타면 요금을 어떻게 내야 하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앉아야 하고, 또 이제 어디에서 버스를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대화역 몇 번 입구로 내려가야 하고, 거기서는 전철표를 또 어떻게 끊어야 하고, 어느 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어느 쪽에서 전철을 타고, 또 어느 역에서 내려서 다시 어디로 올라오고, 정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들 셋이 대중교통 체험 교육 받는 그 기간이 되면 애들이 저도 잘 모르는 동네 버스 번호를 다 외웁니다. 줄줄줄줄 외웁니다.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버스 번호, 모든 순서, 가는 길을 입에 줄줄이 외웁니다. 선생님하고 또 실제로 한번 답사도 한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일이 되면 조장 두 아이가, 언니 오빠가, 그러니까 7세 언니 오빠가 조장이에요. 앞에 조장, 뒤에 조장 서고, 중간에 6세 동생들은 둘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쫄래쫄래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 7살 된 아이들 6명이 일산 저 끝에서 능곡역까지 그 먼 여정을 자기들끼리 간다고 하는 것이 나름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한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이 이때만 되면 그날 아침 막 아빠 기도해 달라고, 신앙이 엄청 좋아집니다. 자칫 길을 잃기라도 하면 어쩔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수십 번 수백 번을 교육시킵니다. 그날에는 선생님들도 초긴장이고요, 아이들도 초긴장이고요, 그리고 엄마들도 무슨 멀리 해외 유학 보내는 것 마냥 다 배웅 나와서 아이들을 막 유치원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눈물도 막 글썽거려요. 여러분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 처음으로 아이들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그 대중교통 타고 먼 길을 가는 그 위험한 길, 여러분 어떻게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배워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거기에 내놓은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그 길 내놓을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 아이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배운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용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 길에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약속한 능곡역까지 무사히 잘 갈 거야? 아무 일 없이 잘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믿음 때문에 그 아이는 그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과 부모님이 내 아이를 믿어줘야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실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지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오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험이 내게 허용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가라고 내밀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절대로 이번만큼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의 건강이 그 정도로 망가지면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을 100번이고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사탄이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빼앗고 이제 건강마저 빼앗고 아내마저 저주하는 지경에 처해도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자녀 욥은 절대로 날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해준 대목이 있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그 끝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함부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그렇지, 그거야 욥, 바로 그거야 욥. 사탄 너 봤지? 욥이 지금 말하는 거 들었지? 욥이 이런 내 종이야.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마치 자랑하시듯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었지? 너희들 욥이 지금 말하는 거 들었지? 그런 심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오히려 욥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욥을 끝까지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 죽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일을 벌이신 걸까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 일을 지나가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을 믿었었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신 대로 자식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겠습니까? 그 일을 지나가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뒤늦게 노년에 낳은 늦둥이 아들 하나 오기야 금이야 키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난 한 아들의 아버지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에 두셨고,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이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 주어진 것이 감사인가요? 좋은 집에 잘 살고 먹을 것 많고 좋은 옷 입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아내가 애들 잘 키우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감사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감사는 금세 무너질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감사도 없어질 것이요, 먹을 것 다 먹고 나면 감사도 없어질 것이요, 남편과 아내가 조금만 싸우기라도 하면 감사가 없어질 것이요, 자식이 조금만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할 겁니다. 감사는 그런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감사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 많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니 내게 하루를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내게 호흡을 주셨고, 믿어주시니 가족도 내게 맡기셨고, 믿어주시니 일감도 주셨고, 믿어주시니 때로는 시험과 고난도 내게 주시며 내 믿음 키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께는 고난입니까? 감사한 사명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그런 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이끌어갈 만큼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건 내게 고난입니다, 힘겨운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잘 해왔잖아.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안 믿었으면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욥기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기는 아주 힘겨운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이라고 하는 인간 영웅에 대한 위인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몇 배로 보상받았대. 우리도 끝까지 견디자.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욥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이 욥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힘대결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인간 욥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햇님과 바람이 길 가던 나그네 두고서 누가 옷 벗기나 내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고난의 여정 끝까지 붙들어주시는지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뢰한 욥은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식들이 복이었습니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같은 엄청난 재산이 복이었습니까? 자기 건강이 복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욥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잠시 내어줄 만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 버스 전철 타는 대중교통 체험학습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앞둔 그 전날 제가 제 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야, 진짜 괜찮을까?
진짜 애들끼리 보내도 안전한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쩌지? 제가 막 걱정 어린 말로 아내에게 물었더니 제 안사람이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애들만 보낼 것 같아? 뭔 소린가 했더니 그때가 되면 아이들 몰래 몇 명의 엄마들이 위장을 하고 한 10걸음 뒤에서 계속 끝까지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습니까?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첫째,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따라오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의 시험은 그 시험의 고통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고 믿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동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이 시인의 말이라고 생각하며 묵상했었습니다. 그래, 이 시인은 그래도 대단하네. 이 낙심하고 불안할 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니 참 위대한 신앙인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편의 구절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그 시인의 말이 아니라 그 시인의 심령 가운데서 들려주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시험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